우리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는 동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다녀왔는데 저도 지금까지 수요 예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쭉 수요 예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도 수요 예배 저는 물론 교회가 거리상으로 멀긴 하지만 또 인터넷으로 또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쵸? 인터넷으로 또 모바일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집중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 오고 가는 그 첫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그게 집중의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배를 향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주일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 또 은혜 또 새 힘 또 성취될 말씀과 성취된 말씀을 저도 체험을 했고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말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을 살아갈 그 힘을 주일 강단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지난주 수요일날은 제가 이사 문제로 인해서 2, 3일 정도 수요일 전후로 해서 바빴고 한 일주일 정도 좀 바빴던 것 같아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만 말씀은 24시간 정말 제가 자지 않는 이상은 제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기를 또 소원하며 계속 틀어놓거든요. 모바일로. 그런데 말씀이 사실상 그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더라고요.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바쁘고 몸이 바쁘면.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는 거의 예배 거의 끝날 시간까지 졸다가 이렇게 해서 수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도대체 나는 왜 수요 예배 때는 은혜를 못 받을까요? 주일날은 정말 기도로 모든 것을 헌금 하물며 윌리엄 목사님처럼 하나님 내일은 주일인데 어떤 옷을 입을까요? 양말은 어떤 것을 신을까요?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수요 예배만큼은 왜 은혜가 안 될까요? 하나님 수요 예배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인데 하나님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는 또 집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실질적으로 교회 강단에 와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배가 안 되고 왜 내가 몸이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내 말씀을 내가 못 들고 예배를 실패했을까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제 생각 속에 그 사단이 흑암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수요 예배는 괜찮다. 주일 예배만 주일 강단만 은혜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꼭
나의 생각, 사상, 또 관념, 철학 이런 것들은 내 것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나의 것, 또 내 성공, 물질, 이 땅의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도들 간에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뭐 당연한 거고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존심, 조금의 자존심이라도 상하면 정말로 얼마나 그렇게 피 터지는 전쟁을 해요. 보이지 않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 틀린 생각, 이것이 무너져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수요 예배 시간에도 내가 정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잠깐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사단,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실패를 하고 나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고, 어제도 수요 예배, 오늘은 수요 예배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모으고 또 집중을 해서, 그리고 별 가치가 없는 거, 그게 예배가 우리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이 땅을 살아갈 그 힘도, 분별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볼 일이 조금 있었지만 수요일이 아닌, 예배가 없는 목요일로 미루면 되겠구나. 이 땅에 일, 뭐 이런 처리할 일은 예배가 없는 날, 그죠? 처리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제 오늘로 미뤘죠, 어제. 그래서 수요 예배 생각하면서 모든 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24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이 실감이 나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말 오늘이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날이다. 또 오늘이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하루 남은 그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예배, 마지막 나의 남은 시간에 하루,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이 될 때 정말로 간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오직 예수, 오직 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인 전도, 또 사람 살리는 거, 세계 복음화, 그쵸? 사람 살리는 거, 또 전도를 넘어서는 것이 세계 복음화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라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 멀은 거거든요. 전도는 국내에서, 그쵸? 위유되게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는 뭐냐? 해외, 또 나와 나의 좀 거리가 먼 곳, 거리상으로, 또 내가 갈 수 없는 곳, 그곳에, 그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다고 그럽니다.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인데, 사실상 미국에서는 꼭 뭐라고 하죠? 미국의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국에
이 선진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필요하냐, 그런 발언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정말로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에서 그 대통령이, 그죠? 노숙인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의심스럽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 모여들은 곳이잖아요. 그 곳이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이 세워질 때 그 뭐라고 하죠? 그 시초, 그 출발점을 모르고 또 알았을지라도 잊어버렸지 않았을까. 그 대통령이 제가 그런 말을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놀랬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온 세계, 그죠? 전 세계 모든 것을 정말로 1위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구는 중국이 가장 많지만 땅도 중국이 가장 넓지만 그래도 최대 강국이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주거든요. 정말 이 땅에 정말로 많은 그 경제와 문화와 또 누릴 것이 많지만, 또 각 가정과 각 나라에, 그쵸?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볼거리도 많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정과 개인과 나라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대통령 정말로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정말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정말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면 불신자와 똑같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신자가 그렇잖아요. 제 주위에서도 난 하나님 필요 없다, 나만 믿는다, 내 주먹만 믿는다, 내 돈만 믿는다 그러잖아요. 불신자하고 미국의 최대 강국인 미국 대통령이, 그저 최고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정말 저는 믿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미국에서도 이 복음을 정말 간절하게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원, 그죠?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또 세계 그 복음화를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극소수일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소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미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 촛대를 우리 대한민국에 옮기셨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나라의 그 순교자들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그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님,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또 길이 열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대기업이 정말로 그 뭐죠? 수입을 수출을 하고, 아이디어를 수출하고, 무기를 수출하고, 전자제품을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된 거는 맞지만,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에,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면 불신자가 잘 사냐? 왜 하나님이 없는 그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이 왜 잘 사느냐?
우리나라를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경제가 없으면 쉬운 예로 북한처럼 그렇게 국제적인 그 거지, 국제적인 고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저도 한때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불신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또 가문인데 어떻게 저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을까 의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래, 저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다. 단 이 지구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말 오직 예수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지구를 움직이고 이 지역을 움직이고 우리 가정을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너무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그쵸? 내가 성도든 집사이든 뭐 권사이든 장로든 상관없이 부목사님이든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명, 또 그 소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잖아요. 누구나 상처가 있고 또 누구나 내놓고 싶지 않은 그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실패한 삶, 과거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상처가 많았고 또 실패한 삶을 살았고 영적 문제, 우울증 굉장히 저도 심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그 정신병 시대에 어마어마한 정신병 시대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예전에는 공황장애라는 말 감이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공황장애 갑자기 막 불안해지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김장훈 씨인가 그 사람도 그랬고 한번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막 이륙을 해야 되는 데 1, 2분 전인가 막 불안해서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또 연예이기도 하고 너무 심각한 상황이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매니저분이 간절히 요청을 했답니다. 이 사람 목숨이 위험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으니 비행기를 잠시만 이륙하는 것을 보류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이 김장훈인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겠죠. 그 연예인들, 그 개그맨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황장애 또 그 불안,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각각 그죠? 그런 순간순간 불안함, 또 두려움, 또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찾아오는데 당연히 그거는 흑암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그 말씀 자주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 말씀이 그 증거잖아요. 증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또 증표로 주셨으니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약속 붙잡고 하니까. 전에 우리 아들이 제가 무슨 이렇게 약속을 지나가는 마트를 같이 가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갈 때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들아이가 움직이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또 이렇게 집 안에만 있는 온두녕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만이고 살도 많이 찌고 또 성격도 내성적이 되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직장을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아들아이를 밖으로 자꾸 끄집어 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이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마트 오면 엄마 퇴근할 때 또 언제든지 마트 주위로 지나가면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말을 했거든요. 동기죠. 동기부여. 그런데 아들아이가 그것을 붙잡고 언제든지 마트에 오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엄마가 약속했지.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또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게 약속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붙잡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왜 염려가 나는 지금도 찾아오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염려가 찾아올 때 불안, 그죠? 불안은 경제적인 것이 가장 많더라고요. 저도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사나,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생활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조차 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니까 정말로 직장이든 직업이든 가정 경제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방법, 어떤 직업을 하라는 생각을 주시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길을 또 여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실업급여 끝나면은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육체적인 일 말고 다른 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아직 잘 몰라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는 것인데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육신적인 일, 생활을 위해서 생활비를 위해서 했던 그 일은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나는 굳이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기도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정 경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제가 지금 간간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10월 19일 이전에 제게 분명히 말씀으로 기도 중에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좀 짧게 하려고 15분에서 20분 사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래서 보니까 조금 초과를 하게 되는데 또 시간을 조금 더 조절을 해보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들 맞이하시고 마무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